민수기 29장 1절부터 40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일곱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일련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일련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일련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일련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일련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일련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일련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민수기 29장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 민수기 29장은 28장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기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 29장은 유대력 7월에 절기들에 드려야 하는 제사들에 관한 설명입니다. 일단 우리는 이 유대력 7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새해, 신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유대력 7월은 우리식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 정도인데 유대인들에게 이 달이 새해 첫 달입니다. 이때는 과일 추수를 마무리하는 때이기도 하는데 과일 추수를 마무리하는 이때가 동시에 이스라엘의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이 7월에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연달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절기들에 드리는 제사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은 나팔절에 드리는 제사에 관한 설명입니다. 나팔절은 7월 1일로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 우리식으로 한다면 1월 1일입니다. 이날 나팔을 불어서 새해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팔절은 초하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고 또 초하루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나팔절 제사를 추가로 더 드리는 겁니다. 나팔절에 바칠 제물은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입니다. 이 제물들을 번제로 드리면서 전제를 곁들여 드리고 순념소 1마리로 또 속죄제를 드립니다. 1절에 보면 나팔절에는 노동을 쉬고 성회로 모이라고 합니다. 절기에 안식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와 제사 드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팔절에 노동을 쉬고 성회로 모이면서 제사 드리는 것은 한 해의 시작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새해 첫날 성회로 모여서 제사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할 것을 다시금 다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상번제를 통해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여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초하루 절기를 통해서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여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을 통해서 이제 한 해의 시작 역시 하나님과 함께 여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나팔절의 정신을 살리자면 오늘날 우리 역시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를 보면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또 신년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나 신년 예배는 나팔절의 정신을 살리는 좋은 적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새해 첫날에 무슨 정동진 같은 데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각오를 새롭게 하고 어떤 결단을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라면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에 다른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한 해를 열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자다운 삶입니다. 아울러 한 해의 시작을 여는 이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도 연관이 되어집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린다 했습니다. 나팔절의 나팔 소리가 새로운 한 해 새해를 열듯이 재림의 나팔 소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입니다. 재림의 그날 모든 죄와 부패한 것, 타락한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진 새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나팔절은 바로 그런 재림의 날도 예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해 첫날을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면서 그날 완전한 새 시대가 열리는 재림의 나팔 소리도 소망하면서 대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언제나 새해가 되면 새해 첫날을 예배로 시작하시고 또한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재림의 새로운 시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로 11절은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속죄일은 대속죄일이라고도 하는데 유대력 7월 10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속죄일의 구체적인 규례, 어떻게 이 속죄일을 지키느냐 하는 것은 레위기 16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에서는 레위기 16장과는 별도로 속죄일에 바칠 제사의 제물만을 따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제물은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입니다. 그리고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칩니다. 이 제물들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 그리고 레위기 16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속죄일의 제사 제물 외에 추가로 해서 더 드리는 제물들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따르면 이 속죄일은 즐거움의 날은 아닙니다. 즐거움의 날이 아니라 죄를 돌아보며 참회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우고 금식을 하는 날인 겁니다. 아울러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와 부정을 단번에 속죄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죄를 참회하고 아사셀 양과 대제사장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의 죄와 부정을 해결하는 날이 속죄일인 겁니다. 이 속죄일은 새해 시작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1월 달에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한 해를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사함받고 정결한 마음, 깨끗한 영으로 시작하도록 이 속죄일을 유대력의 새해 첫 달, 1월 달, 유대력 7월 달에 두신 겁니다. 우리는 이 속죄일 규례를 통해서 일단 한 해의 시작을 정결하게 시작해야 하는구나,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특정한 날이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날이라는 것은 언제나 동일하게 펼쳐지는 것이고 자연의 순환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1월 1일이나 9월 1일이나 사실 차이는 없습니다. 다 똑같은 날들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의 차원에서는 한 해의 시작과 같은 그런 분기점이 되는 날을 새로운 결단과 동기력을 삼는 날로 삼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해의 시작 단계 자신을 돌아보며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심령으로 한 해를 여는 것은 좋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할 때 자신을 잘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참여할 것은 참여하고 정결하고 새로운 영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겁니다. 새해와 연관해서 그런 적용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 속죄일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완전한 속죄를 예표합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속죄를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속죄를 통해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속죄가 진정한 새로운 시작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약의 대속죄일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완전한 죄사함과 완전한 새 시작을 예표해 주는 날이다, 그런 절기다, 이렇게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2절부터 38절은 초막절의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킬 마지막 절기로 알려주신 것이 이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지냅니다. 광야의 장막 생활을 회상하면서 초막을 치고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초막절은 유대력 7월 15일인데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일단 지키고 그 다음 날 8번째 날을 거룩한 성에 큰 집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실상 총 8일 동안 진행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 첫날은 노동을 쉬고 성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일째도 노동을 쉬고 장엄한 집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이 8일 동안 매일매일 제물을 바치며 제사가 드려집니다. 12절로 38절에 보면 각각의 날에 드려질 제물들이 쭉 설명되어 나옵니다. 이 8일 동안 드리는 제물을 모두 합하면 총 71마리의 수송아지, 15마리의 순양, 105마리의 1년생 순양, 8마리의 순념소가 바쳐집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제물들이 바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장막절은 성경에 나오는 명칭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없는 명칭이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명칭입니다. 수장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오고 있는 명칭입니다. 장막절로 불리우는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장막절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가 가을에 과일 추수를 마치고 창고에 들이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과일 추수 감사 절기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초막절, 장막절 또는 수장절은 광야의 생활과 가나안에서의 생활을 동시에 기억하는 절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기간에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근총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되는데 그 소출, 수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초막절은 메마른 광야에서든 비옥한 가나안 땅에서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라 하겠습니다. 이 초막절은 일단 모든 상황,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케 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척박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비옥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제정해 주신 겁니다. 아울러 이 초막절은 풍성함을 누릴 때에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는 절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은 과일 추수를 마치고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수장절로 부른다고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광야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거처도 불편했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먹는 것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편안한 거처에서 안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는 여건이 너무나 좋아집니다. 또 먹을 것도 너무나 풍족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을 누리느냐? 풍요를 누립니다. 이 풍요를 가장 크게 맛보는 때가 언제냐? 바로 추수 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라고 하시느냐? 초막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가장 큰 풍요를 맛보는 그때에
초막에 거하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성회로 모이도록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풍요로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편해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희한하게 하나님을 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하는데, 이제 넉넉해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이제 자기 힘으로 잘 살게 되었다 이렇게 착각을 하기도 하고, 또 먹고 살만하니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지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것을 더 의지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풍요의 위험, 달리 말하면 부의 위험입니다. 풍요로운 가운데 사는 자들, 부자들은 언제나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가운데, 부유한 가운데 영혼이 시들어져 버리고 그 영혼이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정해 주신 겁니다. 초막절을 정해 주셔서 추수 때의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추수 때 하나님께 가장 성대한 제사를 드리고 가장 풍성한 제물을 바치면서 거룩한 성회로 계속해서 모이도록 하십니다. 왜 그러냐? 그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풍요 속에서 그들의 영혼이 영적으로 시들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초막절의 의도, 초막절의 정신을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초막절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넉넉하고 부유할 때, 편안하고 안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더욱더 깨어 지내야 되겠습니다. 풍성할 때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넉넉할 때 하나님께 더 크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유할 때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풍요로울 때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모이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시들지 않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이런 초막절의 정신을 지키는 좋은 적용입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 우리는 한 해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척박한 광야와 같은 한 해를 보냈든지 비옥한 가나안 땅과도 같은 한 해를 보냈든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특별히 그 한 해 동안 더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고 더 부욕해 해주신 것이 있다면 더 크게 감사하면서 성대하게 헌신하라고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런 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 기억하시고 앞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면 초막절의 정신을 꼭 기억하면서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초막절 역시 나팔절 속죄일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장막 아래 거하는 삶이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다 지나고 이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장막 아래 평온히 거하며 완전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재림의 날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다 거두어져서 좋은 열매로 하나님의 곳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추수의 날인 수장절이 재림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초막절, 수장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그러니 초막절, 수장절을 통해 재림의 그날 이루어질 일, 하나님의 장막 아래 평온히 거하게 되는 그 일, 하나님의 곳간 안에 좋은 열매로
들어가게 되는 그 일을 소망하면서 기대할 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민수기 28장 29장 말씀을 다 봤는데 민수기 28장 2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기적으로 드리는 이 제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28장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제사, 안식일 제사, 초하루 제사, 유월절 무교절 제사, 77절 제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29장에서는 7월의 절기들인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제사를 받습니다. 이런 제사들을 보면 1년 365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7일마다 또 제사가 있습니다. 매달 초하루마다 제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1월에는 7일간의 유월절 무교절 제사가 있고 3월에는 77절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나팔절 제사, 속죄일 제사, 8일간의 초막절 제사가 있습니다. 이를 보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배함을 알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의 중요한 시점마다 예배가 있고 의미 있는 시기마다 예배가 있습니다. 그들 삶의 근간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지만 가나안 땅에 타락하고 부패한 문화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정기적인 제사들을 보면서 무엇을 도전받아야 하느냐? 철저한 예배 중심의 삶을 도전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예배를 삶의 근간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의 삶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신자답게 사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신자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이 반드시 예배와 함께 가는 여정이 되게 하십시오. 하루의 일정, 한 주간의 일정, 그리고 한 달의 일정, 한 해의 일정이 예배와 발맞추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예배와 동떨어진 여정이 되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예배와 같이 가는 여정이 되어야지만 영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를 마음 깊이 새기시고 철저하게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모든 날과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음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연관해서 신약의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율법에 정해진 모든 날과 절기, 우리가 민수기 28장 29장에서 봤던 그 모든 날과 절기들도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이제 실체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구약의 날과 절기들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림자인 구약 율법의 날과 절기에 매여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에 정해진 특별한 날이나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런 날들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혹시라도 누가 이런 소리들을 한다면 다 이단 사설입니다. 절대로 그런 소리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정해진 날은 없습니다. 모든 날과 모든 절기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정한 날에 함께 모여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날 자체에 절대로 절대성을 부여하면 안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날에 나름의 절대성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날짜를 지켜 반드시 지켜야 했고, 안식일도 날짜를 지켜 토요일에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초막절이나 대속죄일도 정한 날짜에 꼭 지켜야 했습니다. 그 날, 그 시간에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됐습니다. 불순종이 되고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날과 절기들은 나름의 절대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 어떤 날과 어떤 절기도 절대성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날 자체에 절대성을 부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정한 날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날 함께 모여 예배하기에 힘쓰면 됩니다. 전통적으로 신약 교회는 부활의 날인 주일을 교회의 공식 예배일로 정해서 지켜왔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모임의 날과 절기들을 만들어 지켜왔습니다. 새벽 기도회나 수요예배,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것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약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키는 날들이지 그 날 자체로 절대성을 가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날, 교회가 반드시 그때에만 지켜야 된 그런 날 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 안 지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 부활절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성탄절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굳이 그런 눈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 지키지 않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될 뿐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새로운 날이나 새로운 절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그동안 지켜왔던 날과 절기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이 날과 절기의 의미를 보다 더 잘 구현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다면 지켜왔던 것도 얼마든지 폐하할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것도 얼마든지 더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두셔야지만 신약의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켜왔던 날과 절기를 폐하는 것이나 새로운 날이나 절기를 제정하는 것은 한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가 하는 일이냐?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입니다. 공동체적인 작업이지 한 개인의 작업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개개인은 교회 공동체의 결정을 따라서 정해진 날과 절기에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혹시라도 성도 개인이 날과 절기는 다 폐해졌다고 했다, 날과 절기는 절대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정한 날과 절기를 다 무시하고 알아서 살아가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단히 교만한 것이고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받았고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이 자기 멋대로 교회가 정한 날과 절기를 깨트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 한 개인이 자기 멋대로 날과 절기를 정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결정을 겸손하게 따르면서 정한 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정한 절기에 함께 모여서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정한 예배와 모임을 개개인은 무시하지 않고 힘껏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한 것이고 자기 신앙에도 유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절대적인 날과 절기는 없습니다. 그러니 특정한 날과 절기에 결코 절대성을 부여하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가 유연하게 정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 개개인의 차원에서는 교회가 정한 날과 절기, 교회가 정한 예배와 모임에 성심으로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겸손이요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개개인은 교회 공동체의 결정에
충심으로 따르면서 유익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날과 절기를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날과 절기가 예배를 강조한다는 것을 알고 인생의 여정에서 철저히 예배 중심으로 살라. 그리고 날과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으니 날과 절기에 절대성을 부여하지 말되 교회가 정한 예배와 모임에는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라.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주에 걸쳐서 여러 날과 절기들에 드리는 제사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깨닫게 하셔서 오늘 우리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 인생 여정 전반이 예배와 함께 가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늘 살아나게 하시고 일평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날과 절기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 의미를 잘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 의미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날과 절기에서 자유했음을 알고 그 어떤 날과 절기에도 절대성을 부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절대성을 부여하게 하옵소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정한 날과 절기를 겸손히 받아 지킴으로써 신앙의 유익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